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우리 주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존귀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나이 나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주께서 주어서 먹게 하시고 주어서 입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불러냄을 받은 개체들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개체들,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됐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 믿고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성령의 세례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가견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견적인 교회란 말은 지금 볼 수 있는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 교제하고 그 다음 전도하고 그 다음 애찬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몸이 바로 가견적인 교회예요. 이 한길 말씀 침례교회가 지금 가견적인 교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불가견적인 교회란 무엇이냐? 볼 수 없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불가견의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불가견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불가견 내 교회들을 그 가견적 교회들이 만나요. 언제 만나느냐? 구원받은 내가 오늘 죽으면 그 지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휴거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보다 먼저 간 지체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가견적인 교회였다가 불가견적인 교회로 자리 바꿈을 하신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계셨죠. 그분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분이 먼저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견적인 교회는 말입니다, 불신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이 가견적인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불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한 지체가 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견적인 교회 안에는 그런 불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도 있고 쭉쟁이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 알곡과 쭉쟁이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알곡이다, 저 사람은 가라지다,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알곡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쭉정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내가 가라지도 나오는데요. 저 가라지 먼저 다 뽑아서 던져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냥 두어라. 세상 끝에까지, 끝날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견적인 우리 교회,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다른 성도와 함께 정말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사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상처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저는 울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가시밭길, 그 다음에 질고 그 어려운 길을 다 가는데,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혼잡된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중다한 잡독도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 출애굽의 모양은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중다한 잡독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피는 거예요. 정말 저 지체에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셨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저 지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까?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아무리 교제해도 오랫동안 살아봐도 생명이 있다면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 성장 잘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오래된 목사는 울 수밖에 없잖아요. 참된 성도, 그 다음에 불신자 아직 믿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스스로 살펴야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운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매일 오늘을 일간 동안 모이면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 인천은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망망대해 저 바다에 떠있는 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할까?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날씨가 굳으면 저 배가 어떻게 할까? 저 배가 뒤집어질 텐데 저 안에는 귀한 생명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바다의 배와 같아요. 세상에 있어요. 잘못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 교회가 말입니다. 언제 침몰될는지 몰라요. 내가 보수주의 단체의 총회장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장님, 그래. 내가 이번 신학기 졸업했는데 창립을 어디서 하거든요. 그래. 창립 예배에 와서 말씀 좀 전해서 갔어요. 그 창립 예배 멋있게 했어요. 그럼 보면 1년도 없어서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 창립 예배에, 내 신학 후배들 창립 예배에 가서 설교한 일 여러 번 많이 있었어요. 보수, 정치에도 보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앙에도 보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신앙은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수라는 의미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난 보수주의자다. 정치가들, 바보들, 병신들 말입니다. 보수주의자, 보수가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 보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보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보수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예요. 보수를 하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보수입니까? 보수를 박살내는 거지. 지금 정치가 그따위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사정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신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요. 남자가 신부예요. 신랑이 남자인데 신부도 남자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행행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그게 이미 상륙했어요. 그래 이미 한국도 망조가 드는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를 가증하게 여기신 말입니다. 그 소돔이 남색하는 자들 말입니다. 동성애자들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보수예요. 보수가 뭐가 보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보수예요. 보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지키도 않으면서 내가 보수주의 신앙, 나는 보수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나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얼룩진 더러워진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딸에게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 왜? 준이가 성경도 잘 안 읽어요. 예배당도 잘 안 가려고 해요. 준이 신앙이 너무나 걱정돼요. 저는 우리 애가 미국에 갔을 때 내 손자방에 들어가니까 언니 지서스라고 딱 써 붙여놨어요. 크게 해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 아니 우리 준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글쎄 자기 단짝 자기 친구가 말입니다. 15살 먹은 자기 단짝 자기 친구가 말입니다.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준이는 근데 어디 부모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막 헤매면서 말입니다. 이제 성경도 싫고 그 다음에 교회 가기도 싫고 아빠 준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조보에는 너무나도 복된 글을 실어줘서 고마워요. 조보의 제목이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끝에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나도 위로할 말이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위로의 원천이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원천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그 사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주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주니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니야, 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가 견디기 어려운 그 시련, 지난번에 우리 내가 갔을 때 그놈들이 집에서 그냥 입 맞추고 그냥 노란 병아리처럼 뭔가 그냥 짓거리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리고 이제 막 농구하러 가고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말입니다. 사고로 죽은 그 녀석은 내 손자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내 손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우리들도 그런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위험을 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무슨 시련을 당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시련들을 이기실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즐거워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험한 창파에 띄어진 배 하나.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배에는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더러움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스며들고 더러움이 스며들면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그 더러운 게 스며들면 이 참된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퍼내야 됩니다. 다 퍼내야 됩니다. 다 퍼내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울어주고 괴로워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모여야 된다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느끼는 사람은 느끼지만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감히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셔야 해요. 특히 주님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의로 통치하시는데 내가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금방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잘못 살고 있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이제는 맺는 열매가 평강의 열매입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예요.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일 뿐만 아니고 다시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신랑 된 그리스도와 약혼을 했어요. 지금 약혼.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데려다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거기를 잡으시고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떻게 삽니까? 뭐 여기저기 뭐 한눈 팔고 뭐 저기 그런 거 없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그 깨끗하게 산다는 것을 내가 이거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 없어요. 왜? 세상에 있는 거 쓰는 대로 다 부패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한순간이라도 경계심을 낮추면 세상과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위험합니까? 계시록 보십시오. 용, 사탄, 마귀, 옛 뱀이 말입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냥 삼켜버리려고 말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곧 무엇입니까? 곧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태어났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시간 없고,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가 경계심을 늦추면 세상과 마귀의 손 아래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짓게 하는 일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는 여인들이 세상과 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잊었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면은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참된 성도,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나요? 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바다에 떠있는 배도 세월이 오래 가면 어떡합니까? 낡아지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한 번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매 생활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듣기는 어떻게 하라? 한번 해보세요.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는? 당신은 그게 문제야. 성내기 더디 하라고 그러는데 말이지. 성내고 말인지. 그럼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여보, 나 그때 성냈거든. 그래서
그런데 욕까지는 안 했어. 그래서 성원했는데 욕까지 안 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기 볼기를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활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도 없이 말입니다. 뭐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위로의 원천이다. 오늘 아침 일용할 양식에서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원천이다. 원래의 셈, 파운데이션 셈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아니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타락 안 하고 그냥 다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한테 내가 그래서 준이야, 이 시련을 통해서 네 신앙이 성숙되고 네가 이제 어른으로 성숙되어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련이 없으면 네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 가기 싫다고, 성경 읽기 싫다고, 하나님 찾기 싫다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어린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손자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파요. 이 소식을 들으면 제 아내는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이 교회가 말입니다. 어떻게 시련이 없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교회의 타락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화되어 감을 의미합니다. 교회 타락, 내가 지금 타락됐다. 내가 공부가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지금은 그때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타락의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거짓말 한마디 하면은 막 속에서 이렇게 그냥 고버려 왔는데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예요? 타락이 깊었다는 것이에요. 구원 못 받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락이 깊었다는 뜻이에요. 타락이 가까웠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워진 말세의 징조예요. 가까워진 말세의 징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그런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그게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징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타락의 길로, 네 생활을 타락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획가 나타나거든.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그냥 있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타락의 징조가 나타났구나.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 7절까지 보면은 19가지 죄의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죄의 종목 2가지.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타락의 징조,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 자기를 사랑하면 뭐가 없습니까? 자기 사랑하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먼저 죄, 가장 자기 스스로 짓는 죄이며 죄악의 뿌리입니다. 죄를 짓는 뿌리예요. 뭐가? 자기 사랑, 돈 사랑.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 돈 좋아하십니까? 대답. 돈 좋아하십니까? 돈 사랑하십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돈 사랑하십니까? 나 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달라요.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거기에서 탐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욕심이 이제 자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더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런 거 15가지 죄목. 그 죄의 시초가 자기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돈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가지가 곧 무엇입니까? 위선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속 내부는 썩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아주 이제 거룩하게 말입니다. 행세하지만 실제 내부는 그리스도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세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말세가 가까웠다는 징조로 사도 바울은 아들아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네가 이것만은 알아라. 이런 게 나타나면은 이제는 말세가 가까웠어. 말세의 징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그에 대한 대비책 중요하잖아요.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버렸더니 내 길에 비치니이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교회가 깨끗하고 타락해서 돌아서려면 2가지 사건이 딱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깨끗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를 살려면 첫째 조건이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냥 죄가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집 안방에 들어놓았어도 그냥 마음에서 죄가 막 이런 생각 나오고 막 더 올라오고 말입니다. 그 나를 타락시키려고 말입니다. 막. 그럼 어떡합니까? 죄에서 돌아서야 돼. 그 죄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까? 죄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자, 깨끗한 교회로 살려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깨끗한 교회로 살려면 첫째,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 죄 유혹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 유혹이 아주 난무하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죄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말입니다. 예쁜 여자 앞에 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잉태했어요. 그런 사악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시편 6편을 보면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나님,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죄악적인 실성했습니다.母亲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우수처럼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제발 좀 회복시켜달라고 말입니다. 왜? 죄지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죄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다윗이 내가 그래도 왕 아닙니까? 저 여자 하나 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내가 지금 상한 심령에 대해서 아주 죽겠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은 다윗은 성군이 되고 또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죄는 생명과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그냥 교회가 죄를 지면, 내가 구원받은 교회예요. 죄를 지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그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어도 똑같아요. 그냥 그 젖이나 먹고 단단히 식물을 못 먹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교회도 타락할 수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죄를 지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그렇게 다 모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그냥 영적 성장이 다 멈춰가지고 그냥 어린 베이비 크리스찬들만 뭐였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줍니까? 누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이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 그들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그 통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7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아주 멸절되고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이,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어요. 예배당도 잘 못오고 그러니 기도의 생활, 교제의 생활, 헌신의 생활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통치의 능력이 딱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 너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죄악의 소굴이야. 죄악의 토성이야. 여기서 네가 그냥 살면은 너는 여기서 그냥 성장도 없고 너는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그리고 돌이실 때 열방이 뭘 봐요? 하나님 그걸 봐. 저 사람은 뭐 예배당도 잘 안 다니고 뭐 구원받았다 한 뒤로 말이지 성경도 잘 안 보고 뭐 그런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뭘 부탁합니까? 이거 보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의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적용시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서 깨어진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깨어진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가? 여기 떠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떠나라 그 말입니다.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네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뭐라고 그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와라.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와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다는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오랫동안 우리에게 출상 않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럼 물었어요. 그동안 어디가 있었느냐고. 여기저기 헤매봤지만 갈 데가 없어서 천주교에 있었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와라 그 말입니다. 이단에서 나와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뭡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 활개친지 몰라요. 그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도 안 나네. 예? 신천지.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신천지 그 이단에게 빠질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나와라 그 말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윗은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되는데 말입니다. 술에 싣고 가면은 죽어요. 술에 싣고 가면은. 여호와 기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어깨에 매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여기 여호와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정결케 할지어다. 정결케 하라 그 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정결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럽혔다는 뜻이에요. 너 더러워졌다. 이제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를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떠나라. 정말 여러분들은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와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왔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다윗은 부정한 것을 만졌다가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라. 이제는 그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지.
그거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용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죄의 악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없던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구나.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어디로 갑니까? 씻으러 가야죠. 어디로 씻으러 가십니까? 신뢰함으로 가야지. 그 신뢰함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신뢰함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신뢰함인 예수님 앞에 가요. 가서 예수님 쳐다보면 그 피로 내 죄를 이미 다 씻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응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체휼한다 그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도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긍휼하심, 불쌍히 의식을 받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들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어 구원의 옷을 입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오셨어요. 아이고 한 1년이면 오시겠지. 안 오셨어요. 참고 또 참고 그럼 10년이면 오시겠지. 그래도 안 오시네. 더 많이 참고 50년을 참았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셔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는 나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잠깐 후면 오시기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거예요. 나는 비늘물과 진리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할 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딱 7마디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는. 셋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요, 넷은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셋과 넷을 합하면 몇입니까? 7이니까 7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그래서 폐해를 선언하라고 그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암송해서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기도의 본이 그 샘플이에요. 기도 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처음 세 가지가 무엇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고 그냥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첫째, 하나님 이름 거룩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지 않고 기도하면 그거는 빵점이에요. 빵이에요. 기도할 때 뭐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 거룩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우리 가운데 존귀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세 가지예요. 뭐예요? 이름 거룩,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육신도 뭐가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영혼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이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다 먹으면서 말입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을 한 번도 안 먹어요. 하루 동안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 제자들, 우리에게 하라고 한 기도는 첫째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 일용할 양식은 육신에 대한 양식뿐만 아니고 영혼에 대한 양식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사해주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죄사함.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사해주시는데 저기 우리 친구, 그 친구 죄도 사해주세요. 아니 사해주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예요. 이게 주님이 모범적으로 샘플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자, 복습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첫째 뭐? 하나님 이름 거룩. 그 다음 두 번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우리를 위한 기도 네 가지. 첫째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 생활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10계명에 하나님께 대한 4계명과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도 하나님께 3가지, 인간에게 몇 가지? 4가지. 그 셋, 넷이 합하면 7이에요. 7은 교회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예요.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저 내 원수 저거 죽여주세요. 멸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본을 보여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쓸데없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3가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4가지. 그리고 그 합하면 7가지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세상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시련과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주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주님 그렇게 고백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쪼개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때 공급하여 이제는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 교회를 잘하도록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